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찬송 57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혼돈입니다. 혼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자랐고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용맹심을 발휘했다가 살인자 누명을 쓰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 혼란으로 오로지 애굽의 지시만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친애굽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반애굽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든 동족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자기는 동족 편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또 다른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무질서, 혼란이 난무합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왕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습니다. 기술자, 전공인들도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이 남은 자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았는데 내부적으로 이 지도자 누가 될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그냥 남긴 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먼저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지목해서 왕으로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어 있고, 결국 그래서 두 아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벨론은 지금도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실질적인 권한은 바벨론 왕에게 있고 유다와 그달리아는 섭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다음 절 23절 보시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의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기대를 걸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 자리를 얻고 싶어서였을까요? 모든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달리아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달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5절 보시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했습니다. 측근으로 여겼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부하 10명이 느닷없이 몰려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였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된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대혼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과 다른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왕이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말할 수 없는 혼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실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에게는 혼돈만 가득합니다. 이 모습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삶의 모든 일이 질서정연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아름다운 실사정연한 삶으로 규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은 대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원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일이나 시간 관계에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질서 정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먼저 해야 할 일, 나중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